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적이 오는 때와 또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도적이 올 때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때와 관련이 있었고, 도적이 나타날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온다는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것이 오늘 질문에서는 여섯째 인을 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금은 틀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상가슴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여기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고 했는데 앞에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는 예언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인데 이것은 내 생물이 그 인을 뗐다고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내 생물이 그 인을 뗐고 이 내 생물을 통해서 인을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 종들에게 이 열린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여섯째 인은 사실 앞에 다섯째 인부터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세 인은 유대 지파의 사자 어린 양께서 직접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피해 효수를 하고 있다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즉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또 이방인의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즉 12사도들로 시작을 해서 증인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말씀을 맡아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년 기간에 왕국이 성취가 되면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사실 순교자 즉 이기는 자가 안 나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나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에는 순교자의 수가 그러니까 14만 4천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큰 소리로 피해 쉬는 자를 불러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을 읽을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을 다 아실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 사는 자들을 심판을 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지를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땅의 짐승들, 즉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흘리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렸으면 짐승에게서 그 피를 찾을 것이고 사람이 피를 흘렸으면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값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피의 쉬는 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만을 우리가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값을 갚아주시는 그 때를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때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무한정으로 계속 흘려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도 피의 양이 찰 때까지 즉 피 흘린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만 마귀의 그 엄밀한 활동이 허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는데 흙 속에서 그러니까 땅 속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를 했는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는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인데 그 예수의 피는 뿌려진 피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벨의 피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을 감추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게 하려고 사실은 그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 속에서 네 아우의 그 아벨의 피가 지금 나한테 호소를 하고 있다. 네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세세기를 행하는 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막 900 뭐 몇십 년 막 이렇게 1000년씩을 살았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1000년까지 살지를 못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명대로 다 살아가지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대표가 에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동명이인이 아주 중요한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그러니까 가인이 누구를 낳았냐 하면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이 가인이 낳은 에녹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5장에서의 에녹과는 다른 에녹이에요. 동명이인의 에녹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에녹의 후손을 보면 18절부터 나오는데요. 18절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그리고 무드사엘이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그죠? 살인자 라멕을 낳은 거죠. 그래서 19절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랬고 23절부터 볼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하겠어요. 자, 가인도 살인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은 자기 아우인 아벨을 죽였죠. 그러나 가인의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 가인이 에녹을, 그 다음에 에녹이 이랏이 모야엘을, 모야엘이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으니까 라멕이 가인의 6대 손이에요.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이에요. 살인자 가인의 후손 라멕도 살인자인데 가인의 6대 손이라는 거예요. 좀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를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낫을 낳고 게낫은 말랄레를 낳고 말랄레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뭐요? 셋에서부터 에녹까지 에녹이 셋의 6대 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에녹은 또 누구를 낳냐면 무드사일을 낳았어요. 이 무드셀레가 또 라멕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이고 노아는 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6대 손인 이 라멕과 셋의 그 6대 손인 에녹이 같은 6대 손으로서 같은 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인 에녹이 살던 시대에 가인의 후손인 살인자 이 라멕도 같은 세대를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셋의 후손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라멕은 살인자이고 아까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게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같이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세대 사람들은 다 몇 년씩 살았어요. 다 900 몇십, 그러니까 1000년씩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에녹은 몇 살 때 죽었냐면 365년을 살고 죽었어요. 1000년씩 사는 시대인데 365살이면 소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젊었을 때 죽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 명대로 다 살아서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엄청 빨리 죽은 거잖아요. 그 말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인자 라멕과 셋의 후손 에녹의 때는 동일한 세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에녹의 육신의 몸은 라멕이라는 이 살인자한테 박해를 당하다가 죽었다는 말인 거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다 살인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가인의 계보에 그렇게 흐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에녹은 평상시에 어땠어요? 에녹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녹과 동행한 그 하나님이 에녹의 그 육신이 죽는 것을 허락을 하셨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아직 덜 익었잖아요. 365세면. 그죠? 그래서 천년을 사는 시대에
365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설익은 무화과라는 거죠. 설익은 무화과인데 대풍에 의해서 강제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다 익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익은 상태, 그러니까 인생의 날수를 정상적으로 다 산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이 내용들이 인자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그렇게 덮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는 원수 마귀의 때, 사탄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이방인의 그 끝에도 마지막 증인들이 순교를 해서 그 수를 채울 때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시대를 이제 종결점에, 한 시대의 그 종결점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진리고 생명이신 그 참빛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가려진다는 거죠. 가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탄이 이제 막 극도로 활발하게 그렇게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흑암의 때다, 뭐 짐승의 때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의 그 시대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계시록 9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유브라드 강가에 네 천사들을 이렇게 임의로 막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를 해두고 있다가 이제 이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 이때가 되면 풀어가지고 천지사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라고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풍이 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대풍이 온다고 이렇게 하면 뭐 곳곳에서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뭐 어디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또 어디에서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그저 감으로써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어떤 큰 바람들이 인간들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고 막 물가도 올라가고 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온역 이런 것까지 온역의 바람까지 이렇게 겹쳐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메말라 갈 거잖아요. 더 흉흉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이제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짐승의 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때가 마지막 한 일회 중에 또 그 후 3년 반의 때죠. 이제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의 편에서는 그때가 부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한 시대의 경륜의 그 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에는 추수를 마감하는 때이고 후 3년 반의 기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짐승의 때, 심판의 때인 그런 징조들이 있고 나면 뭐 그러니까 설익은 무화과가 대풍에 막 우수수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런 징조들이 있고 나면 이때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전환.
그날은 이제 주님이 나타나는 재림의 때가 이제 오게 되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는 신부성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신부성이 재림을 하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의 기간, 천년왕국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리금 모아가가 대풍에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징조들이 있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증거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간 그런七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내려오는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때 나타나는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 한번 귀를 버릴 것 같아요. 목격자님이 잘 설명한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 지체들이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목격자님 한 거를 좀 한번 구현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엘리야와 에녹이 죽음을 멈추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그게 있으면 이게 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여기서 아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안 죽는다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그 표현이 내가 있다고 해서 오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이 내가 있는 거를 기억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고, 잠깐만, 계시록 몇 장인가? 예, 계시록 14장에 보면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 14절부터 보면 십자전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곡식이 뭐예요? 땅에 익은 곡식이?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근데 왜 낫으로 배워야 돼? 지금 이게 뭘 표현하는 거죠? 말씀으로. 이제 저는 이 순교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순교를 당한. 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물질의 복, 내가 육신의 복을 중점으로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순교를 당한다고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 믿기 초창부터 내가 순교를 당연히 감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두려운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내 육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번에 올라가면 누가 예언했어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리벳달인가 누가 그 끈으로 자기의 그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손을 묶으면서 바울의 그 허리띠로 그랬죠. 이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이렇게 결박이 돼가지고 결박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문을 지킬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한동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지금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나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없으면 순교는 불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돈이 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돈 벌려고 그랬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금과 은이고 보화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 예금도 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관점으로 내 생명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일생에 매여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꾸 육신이 안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런 짓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1절 1익이라도 더 하거나 빼지 말라, 이것을 성경을 뭐 고치는 것도 실제로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언을 하다가 묵배임을 받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런데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를 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듣고서는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엘리야도 불꽃 가운데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는 역사가 엘리야가 화형을 당했는데도 그걸 뭐라고 하냐? 그 하나님이 그를 육신이 있는 그 상태로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늘 그 이 계시록에서 배우는 이 인용되는 이런 말씀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종들이 아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도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요한만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고, 오늘 제목에 이때와 그러니까 태풍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야 사실 주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강론이 원래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방인의 이 때가 끝이 날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환란의 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옥석을 가릴 때 그러니까 돌과 금이 이렇게 돌 속에 금이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가려나요? 네. 그 온도를 가해가지고 불을 그 용광로에 넣으면 금은 녹아서 먼저 내리죠. 먼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해가지고서 어떤 그 이 정도를 채취하는데, 이런 그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을 통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내 자녀 이거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 그 옥경자매가 인용했는데 그 집을 짓는 거를 아까 인용했죠. 집을 지을 때 금으로 지은 사람, 내가 했는 나무나 풀이나로 지은 사람, 이런 것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 불같은 환란을 통과해야 그 환란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증거를 하다가 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런 일이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그런 그 태풍에 의해서 아직 가물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그런 그 순교의 사건들이 어떻게 그 구름 위로 끌어올려가는 그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야 우리가 그 주님이 마지막 때 나타나시는 일, 일어난다 이렇게 해야 성경이 저도 지금 뭐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더 명쾌하게는 이렇게 설명하기 설명 못한 것 같은데 자꾸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야 비로소 이제 와서 나이 먹어가지고 들으니까 이게 입도 뻣뻣하고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가지고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참 긴 시간 나눴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문제가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놓고 왕들이 온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제가 그 계시록 강론을 들었는데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깜짝 놀랐어요. 이 표현을 보고 아 이것도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에 이 강론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서는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왕들이 오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다 알고 있죠? 제가 좀 그거 못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장로 형제님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없을까요? 교계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말씀을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모든 걸 다 자취하고 현상적인 세상 나라의 이치를 들어서 용의 세계의 그 이치를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세우게 된 그 과정과 그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이씨 왕조로 이어지던 민족이었었는데 이씨 왕조의 그 국권을 그 일제가 강제로 이렇게 뺏어버리고 우리를 일본의 그 히로히토라는 그 천황의 식민이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을사득약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그런 조약을 강제로 체결을 한다는, 체결이라는 건 명칭이고 강제로 이렇게 항복 문서를 이렇게 받아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에 합병된다, 이제 이렇게 전 세계에 발표를 해버렸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 대한의 그 한민족 그 중국의 중원한 그 한자가 한이라는 글자가 다르죠. 우리 대한의 그 한 민족의 민족 종기와 민족 정신을 이런 것을 계속 계승하고 지켜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국권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이제 하신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많은 이제 피 흘린 그 피 위에 궁극적으로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미국에게 항복을 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세운 것은 독립투사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예를 자꾸 드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흘린 또 사도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의 터는 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간 앞선 선진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군들이, 독립투사들이 흘린 피가 대한민국의 터전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인격 세탁을 잘하는 세상에 눈치 빠르게 적응하고 변신하는 재능과 아주 술수,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 것에 능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일제 때에는 일제에 부역하고 히로히토의 충신으로 큰 상을 받고 보훈을 받고 나중에까지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일제에 부역하던 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대한 독립투사들이 전부 밀고 당해서 색출당해서 끌려가서 그 고문당하고 결국은 죽고 서대문 형무소라는 데가 다 그 밀고자들에 의해서 적발당해가지고 끌려간 독립투사들이 그 고통받고 사형당하고 하던 형무소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독립문이라고 거기를 독립의 문이다 해서 서대문 형무소 거기 독립문 아시죠? 서대문. 이렇게 해서 후세 국민들에게 그것을 민족 정기를 각인시키느라고 그렇게 국가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는 광명의 전사를 가장한 거짓 빚은 돌연변이 인격 세탁에 능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일제 때에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그 어느 동네면 동네의 땅 뭐 막 얼마 어마어마한 땅 넓이의 땅을 하사받고 그렇게 해서 유지로 딱 그렇게 행복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던 자들이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이제 독립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제헌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딱 수립을 하니까 그들이 군대의 어떤 일본 군대에 있던 자들이 대한민국 군대의 고위층 그때는 무슨 사관학교가 있어서 장교를 길러내고 그럴 시간 여유도 없었던 때니까 군대 경험이 있는 자들 지원해라 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군대의 고위 장교로 다 발탁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경찰의 고위직에 다 발탁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관서라는 것도 전부 군수도지사 이런 직책을 그들이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인격을 세탁하는 아주 기술자들이다. 이거는. 상황을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하고 내 후손이 잘 산다라는 걸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숨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그들이 인격 세탁을 하는데 활용을 한 것은 학교를 증거하고 병원들을 증거셔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일을 했느냐?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학원이니 무슨 재단 또 무슨 병원 재단 이런 걸 설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현재 후대의 국민들은 야 그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추앙을 하게 만든다. 이게 뭐죠? 광명의 현사를 가장하는 술수에 등한 자들이 그 마귀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세상 나라가 그렇듯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그 신앙이 혼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현상적인 그 학교를 지어줬어? 병원을 지었어?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 자들이 인격 세탁을 딱 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것이 인격 세탁이고 그 다음에 돈 세탁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은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버는 것처럼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많은 돈을 주어도 돈 세탁을 할 줄을 몰라서 세금으로 다 내야 되고 그건 들통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몇백억을 몇천억을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그거 너 어떻게 해서 그 돈이 생겼냐 하고 세무서에서 불려가서 취조당하면 그냥 아무게 그냥 해서 돈을 주었어 내가 그냥 받은 거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돈 세탁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무슨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죠. 그 종이 문서만 서류만 무슨 주식회사 무슨 회사에서 외국 어디요 무엇을 막 통상 거래를 하고 막 이렇게 큰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득을 취득을 해서 이렇게 이만한 돈을 축적을 해놨다 하고 딱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만큼 능수능 나는 거예요. 그런 방면을 잘 아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몇천억이 갑자기 생기면 그런 증거를 댈 수 있는 그게 아는 게 있어야지 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페이퍼 컴퍼니 어떻게 세울지 알 수 있어요? 그러고서는 페이퍼 컴퍼니 세우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딱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 정식으로 국가에서 세금 내가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좀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벌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정한 돈도 세탁하고 아주 몰상식한 인격이죠. 그런 인격도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 사람으로 싹 돌변해 돌연변이로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마귀 자식들이나 그런다. 정직한 자들은 그거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걸 기회를 주어도.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는 불의와 불법이 이와 같이 통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오는 새 세상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서 거짓이라는 것이 일제 하나님 앞에서 통용될 수 없는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새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세탁에 능한 자들, 돈 세탁자라고 인격 세탁 잘하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아무에 저런 짓 하는 것도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한 것을 다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딱 기록해놔도 다 기록되고 있어.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그 책을 딱 펼쳐놓고 재판장이 주님께서 그런 놈들 영혼들 싹 불러 세워가지고 너 돈 세탁 아무 때 이렇게 했지, 너 인격 세탁 이렇게 해가지고 충성된 증인들, 충성된 종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독립투사들 다 밀고 해가지고 그들 잡으다가 박해할 때 네가 취조한다는 방식으로 고문, 일본 정식 일본 그 헌병대나 그 일본 경찰이라고 하고 이제 뭐 순사라고 그랬죠. 그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문 기술자 노릇을 누가 했는가? 인격 세탁한 자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또 일본 놈들은 일부러 그렇게 해서 조선 사람한테 그걸 시켜서 한 거고, 그런 고문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짓을 했다 이거예요. 다 기록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침을 받지를 않아요. 그냥 지금 잘 믿었어, 헌금 잘 내고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맡아놓았고, 천당에 가서 영광에 이발리고 저희가 쓸 거고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불의한 불법한 이 세상 나라의 거짓과 술수가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실현됐는데도 그게 계속될 거라고 믿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보면 그들이 어리석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 현 세상에서는 밥여 너무나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고 자신들의 돈 세탁, 인격 세탁 하는데 얼마든지 술수를 부려서 병원 뭐 학원 재단 뭐 해서 학원 세우고 응? 이렇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한 것이다라고 일제 때는 히로히토의 앞잡이 노릇하는 어떤 인간들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아니지, 짐승, 성경대로는 짐승들이지. 그런 짐승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는 세상에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일생 전 기간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한 것을 다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도 있지만 생이대로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펴놓고 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너는 이것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 것을 가르쳐야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걸 가르쳐야지 이 생에서 어떻게 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가르치다 보면 자꾸 인격 세탁하는 거, 돈 세탁하는 거 그런 것만 머리가 돌아가서 그런 것 삐끼 터져 잘하는 것이 그들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치를 깨닫고 오늘날 나는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속에서 사실은 울분이 터져서 저런 자들이 그런 자들의 그 조상의 덕으로 오늘날까지도 자자손손 지금은 이미 손자대가 됐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런데 국민들은 그들이 그냥 그런 높은 자리에서 높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보면 이 백성이 너무 무지해서 망한다. 이 말이 그냥 늘 생각이 나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지금 현재 세상적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듯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지해요. 내가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소용도 없지만 이런 얘기하면 그 이단이더만 그 기독교 그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당 세워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막 그게 함부로 얘기하더만 아니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사람이 무지해도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가 있는가.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반대로 생각하게 진실을
가려버리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마귀가 능수능란하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기독교인들 다만 한 명이라도 세상에 속고 있는 무지한 인간들 다 그게 짐승들이거든. 다만 한 명이라도 설득하고 깨닫도록 빛을 비춰서 그들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종들로 남은 인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가. 우리 사명이 너무 사람들이 너무 어두워도 왜 거짓 빛에게 그렇게 속냐 이거요. 참빛이신 예수님과 사도들은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 모진 고문에서 죽이고 그 짓을 해가면서 거짓 빛의 사자들이 참 빛의 사자들인 것처럼 마귀 자식들이 판치는 이런 세상이 오는 세상에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러고 가당치도 않은 꿈을 꾸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공의와 공법으로 통치하는 새 세상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대로 받는 날이 온다. 그걸 준비해라.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을 읽어도 감각이 없어.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심판되고 뭐 필요 없이 그냥 천당 좋은 데로 가서 말이야. 면류관 다 쓰고 막 무슨 면류관이냐 금면류관이래. 금면류관 나는 몇십 킬로짜리 금면류관 몇십 킬로는 안 되더라도 그 면류관 평생 쓰고 있으라면 난 싫다게 나는. 너는 뭐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난 막 요즘 돌아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다. 그들의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축제를 했고 히로히토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게 상으로 충성했다고. 충성했다는 게 뭐 독립투사들 밀고 해서 가서 모진 고문해서 불법한 재판받고 죽게 만든 그것이 고문이거든. 히로히토가 준 고문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돈 세탁해가지고 뭐 병원 세우고 뭐 학교 세웠으니까 뭐 무슨 공로자라고 대한민국의 공로자라고. 에이, 소심한데요. 소심한 됩니다.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의 생명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 거짓 독립투사들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보훈받고 있어요. 가짜들이 판쳐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되게 큰 소리 쳐버려. 진짜 독립투사들 보고는 그 후손들 보고는 왜냐면 전부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무식한 뭐 땅이나 파고 뭐 산에서 뭐 화등이나 일보고 뭐 그렇게 빈천한 자로 살게 됐으니까 밟아버려 이제는. 그래도 그들은 무슨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들을 대항할 만한 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우리는 정말 소수가 모임을 받고 이런 가르침을 받지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아깝게 여기면 안 돼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큰 상으로 받아서 생명 안에서 빛으로 어둠에 잡힌 영혼들을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회하는 것이 그 단어가 같은 단어다. 목자 노릇하는 거다. 그게 다스리는 거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 또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합시다.